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하는 그런 뜻의 이름입니다. 구약에 종종 유대인들 가운데 끝에 이름이 야로 끝나는 경우에 여호와, 야훼 그런 이름 뜻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을 축약형으로 여호와를 빼고 그냥 위로하는 자 이렇게만 말한다면 선지자 가운데 나훔이라는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으로 오래전에 포로로 잡혀온 이 조상들, 아마 포로 3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잡혀와서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넘어간 그 와중에 지냈던 사람인데, 지금은 페르시아의 아주 높은 관직에 올라서 왕을 섬기는 그런 인물로 아주 명석할 뿐만 아니라 또 신실한 그런 일꾼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11절에 그의 직책이 나오는데 페르시아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다 라는 겁니다. 고대 시대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술관원이라는 것은 아주 매우 높은 지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왕을 살해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음식에 독을 탈 수도 있기 때문에 왕의 모든 음식을 또 미리 관장하고 또 맛도 보고 또 컨트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왕과 함께 독대하면서 총애를 받기도 하는 그런 자리에서 같이 국정을 논할 만큼 실력도 있어야 되고 지혜롭기도 해야 되고 그런 인물이 이 술관원인데, 바로 느헤미야가 그런 직책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이죠. 그것도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에서, 왕실에서 성공한 인물이 분명합니다. 오늘날로 보면 마치 이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라든가 아니면 적어도 수석 비서관의 그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이 자신의 지위를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 가운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더불어서 비춰서 이해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계획을 진행하시는데, 그것이 지금 누구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바로 페르시아 왕실에서 이 느헤미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12차례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반포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가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다시 수축하고 이런 것들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70년 바벨론의 포로로 지내다가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로 바뀌었던 고레스가 바로 이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왕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지만 느헤미야는 아직도 페르시아 왕실에서 그 왕을 섬기는 그런 입장에 페르시아를 떠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적당한 때 당신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적소에 또 쓰게 하기 위해서 지금 느헤미야에게 모종의 그런 상황을 깨닫도록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오늘 그 기도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자기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꾸어가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그런 그 과도기에 아주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같은 그 두 가지 이 이중적인 안목을 가지고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요셉도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모두 온 그 12지파가 잘 보존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을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밝히고 있고, 또 다니엘도 그런 차원에서 바벨론에서 머물렀었고, 에스더 역시 아하수에로의 왕비로 수산궁에 있다가 마치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구원받아야 될 그 시점에서 자기의 자리를 포기하고서라도, 죽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왕 앞에 나아가서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불태우는 그런 인물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은 입장에서 그의 생각과 관심은 온통 유대 땅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유대인들 그리고 예루살렘만 생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관심사를 바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공동체에 관심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호기심 정도가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자기 삶을 담아서 집중하는 그런 관심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느냐면 마침 유다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자기 동생 하나니, 형제라고 하는데, 하나니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아주 급박한 삶을 얘기해 줍니다. 형과 헤어져서 한참 전에 에스라와 함께 귀환했던 이 하나니가 지금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데, 예루살렘 소식에 목말라 하던 느헤미야에게 전한 그 소식은 아주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유대 백성들이 있으니까 이제 무너진 성벽도 어느 정도 수축하고, 또 불탄 성문들은 잘 재건하고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어 갔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 터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귀환자들이 들려주었던 이 소식은 굉장히 슬픈 소식이고, 아직도 형편없는 가운데 예루살렘이 혼란 가운데 유린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귀환했던 유대인들만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성벽과 성문이 재건되어지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이었다라는 것을 들려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벽도 없고 성문도 불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예루살렘은 주변 민족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방어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느헤미야는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도 여러 날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슬퍼하는 가운데서 보여준 이 반응은 우리가 아주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슬퍼서 눈물을 흘렸지만 낙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기도했다라고 보여줍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느헤미야 자신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출세했고 안정된 삶을 구가할 수 있었고, 예루살렘으로 떠난 사람들,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만일 수도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렸고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흘렸던 눈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염려 없이 높은 안정된 삶을 보장받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고국의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 그곳에 있는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흘린 눈물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물으며 흘렸던 눈물이다라는 겁니다. 그의 백성들이 어떤 죄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고민하며 고백하면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눈물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유다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형편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 그것을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님의 눈물을 대신 흘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이런 이야기가 느헤미야가 기도하게 된 배경이었고 기도하게 된 동기였다라고 말합니다. 5절 보니까 먼저 기도할 때 그의 기도의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 기도의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호칭입니다. 하나님을 크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페르시아인들이 자기들의 신 오르무즈드라고 하는 그 신의 이름을 호칭할 때 사용했던 서술어였습니다. 수식어였습니다. 크고 두려운 신. 그런데 그 내용 속에 느헤미야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을 그대로 담아서 그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바로 말하면서 크고 두려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신들이 이 땅을 지배하는 왕을 통해서 현현하고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믿는 이런 페르시아의 고대 전통에 대해서 고레스 왕이 종종 기도할 때 이방 신들에게 사용했던 호칭이었는데, 느헤미야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하나님, 곧 여호와 하나님을 수식하면서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경외할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경외해야 할 뿐이다 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을 섬기는 관원으로서 왕의 권세에 대해서, 왕의 능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왕들조차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지금 여기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는 무지한 사람들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합니다. 스티븐 차독이라고 하는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요 목회자는 이런 말을 자기 책에 썼습니다. 무지는 마귀의 전략이다. 마귀는 성도들을 무지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말이 이 무지와 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가방끈이 길고 짧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을 뜻하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유대 백성들을 애굽의 왕 바로는 노예로 두고 부려먹기는 했을지언정 그들을 절대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깨게 되면 노예로 부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신약에서도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지어 내게로 와서 배우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바로 이런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을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데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의 죄가 바로 자기 죄라고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감동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기 조상 유다가 저질렀던 그 죄를 나의 죄다라고 지금 여기면서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집안에서도 가족들끼리도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탓을 하지 나는 잘못 없는 것처럼 말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바로 조상의 죄까지도 이스라엘의 그 범죄까지도 나의 죄로 여기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유다의 죄가 곧 자기의 죄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 있는데요, 형제의 죄가 곧 나의 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입장처럼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형제들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으로 여기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잘못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비결은 바로 공동체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나의 죄로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없이는 교회가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로부터도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독교나 교회의 문제를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비판하고 성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 문제요, 내 죄다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교회가 다시 새로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모세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았음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켜주신다는 것도 지금 붙잡고 기도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신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어려움 가운데 있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간구하는 것을 주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들은 종종 간구하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회개하는 기도는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회개한 다음에 느헤미야는 율법을 어겨서 열방에 이렇게 흩으셨지만 만일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와서 다시 또 계명을 지킨다면 하늘 끝까지 쫓겨났다 할지라도 거기서 다시 모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친히 기억해 달라면서 간청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회개와 간구를 아주 이중적으로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의외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의외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어려운 상황만을 고쳐달라고 느헤미야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처한 문제, 예루살렘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어려운 상황, 그것만을 해결해 달라고 느헤미야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돌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먼저 다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겠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의 진정성만 확인된다면 아무리 무너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멀리 흩어져 있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언약을 주님께서 친히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진정한 회복을 이루어 주시라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요지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재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만이 공동체를,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자기의 기도가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면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의 공동체를 위한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약속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다라고 다시 우리들이 약속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회복하겠노라 다짐하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지난 300년간 성경 다음으로 널리 읽혔다라고 얘기하는 기독교 순례에 대한 명작이라고 알려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다 사람 이름입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에게 붙잡혀서 의혹의 성 지하 감옥에 던져져서 낙심하고 시리에 빠졌을 때, 그때 크리스천이 자기의 품속에서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가 있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그는 그 열쇠를 꺼내서 시험해 봅니다. 그 열쇠로 의혹의 성을 빠져나가는 모든 통로의 문을 열어봅니다. 다 열립니다. 의심이 생길 때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존 버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의심과 싸우려면 또 다른 의심이 생길 뿐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한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기 쉽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열쇠를 붙들고 열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유다가 처한 위기 상황의 이 현실 속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한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실 매일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를 다루는데, 제가 예레미야를 작년 내내 강해도 했었고 또 매일 성경에서도 예레미야를 오랫동안 다루었기 때문에 제가 이 기도에 대한 그 본문으로 느헤미야 말씀을 이렇게 오늘 전하는데, 느헤미야는 주님께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럴 때 은혜 베푸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이 땅의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나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자기 주장일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기도가 위대하고 또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뜻까지도 변경할 수 있고 돌이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목적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때그때 운행하시는 방편들은 얼마든지 그리고 기꺼이 바꿀 수 있다고 성경이 소개합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금송아지를 섬겼던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화가 나시고, 또 그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언하시느냐면 진멸하시겠다, 아주 없애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중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화를 내 그 백성을 이 산으로 끌고 와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셨단 말인가, 이렇게 비아냥을 거릴 터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려고 하느냐.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이제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말라고 간구합니다. 출애굽 32장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믿고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낙심하지 않고 느헤미야처럼 모세처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11절 말씀, 느헤미야가 어떤 높은 관직에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 11절을 읽어보면 그때 나는 왕의 술관원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 문장은 내가 맡은 일이라고는 왕의 술과 관련된 일밖에 없다, 이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뜻으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나는 그런 입장에 지나지 않는데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절대적인 권세를 행사하는 이 아닥사스다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1절을 끝으로 2장으로 넘어가는데 왕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으니 보내달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라 하는, 그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뭔가 잘못된 일,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되면 그 일을 붙들고 씨름하기가 더 수월하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왕이 결정해야 될 일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뜯어 고치겠노라고 먼저 약속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과 약속하신 그 내용을 기억해 달라고,
아무리 죄를 졌어도 회개하면 다시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지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로 상황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남편이 못되게 굽니다. 아내가 또 잘못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와 직접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아뢰라 하는 말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가지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조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급하게 처신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급할수록 목숨을 걸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눈여겨봐야 할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1절에 처음 수산궁에서 소식을 들었을 때가 언제였느냐면 기슬루월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왕 앞에 나아갈 때가 2장 1절에 나오는데 그때는 니산월이었다라고 합니다. 기슬루월은 우리 달력으로 10월 말쯤 됩니다. 니산월은 3월 말쯤 됩니다. 그러니까 무려 5개월 정도를 기도한 다음에 왕 앞에 나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기지 않았고 무려 5개월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왕 앞에 나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위기를 경험할 때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루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오랜 기간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의 재건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은 그 일을 완수하도록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친히 보냄받도록 하는 일로 응답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입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 택하신 곳이 예루살렘이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로 모이는 교회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모은 그 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기도 합니다. 이 성벽과 성문의 상태가 지금 회파되고 무너지고 불에 탔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주변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의 슬픈 소식들을 느헤미야가 듣고 기도했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비추어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게 성벽과 성문이 회파되고 불에 탄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원수들이 늘 공격하는 것은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그것을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무너진 성벽과 성문이 어디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건드리면 우리가 무너지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을 공격하는데 그걸 막기 위한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재건해야 한다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범을 우리들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다른 것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모았는가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학식이 있는가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시는 것은 오직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미 은혜로 부어주셨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바로 이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이 기도의 모습처럼 먼저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과 구원의 그 새롭게 경험케 시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이 기도의 이 내용에 따라서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렸으면 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바로 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말씀을 바로 지키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약속으로 말씀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나를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